여의도 침례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국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2년 동안 그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교목으로 2년 동안 열심히 그 아이들과 젊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지금은 세종에 있는 세종 보람동에 있는 세종 시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도 뭐 제가 여기서 하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21일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개척교회고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여의도 교회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잘 대접을 받을 테니까 그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우정 출연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강사 목사님들을 전화를 다 해서 거기 가서 대접 잘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우정 출연해줘라. 그래서 지금 21일 특세 여기서 강사로 계시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매일매일 그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강사님이 바뀌면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특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참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참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교회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저희 교회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 받고 이렇게 함께 기념으로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는 지금 평균 연령이 36세예요. 그래서 다 젊은 부부들이고 또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음악 목사 출신인데 교회 성가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 아주 너무 귀한 찬양 드리는 우리 성가대 작지만은 너무나 매주일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토요 가족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면 토요일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나오라고 해서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아침에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군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을 다 이 강단에 이렇게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안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요. 저 아이들을 또 저희 세종에 있는 창의 캠퍼스라고 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세운 그러한 캠퍼스 학교에 또 보내기도 하고 또 문경에 보내기도 하고 음성에 보내기도 하고 또 저희가 펜실베니아에 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도 보내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다음 세대가 잘 믿음 안에서 자라야지만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 침례교회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주일학교 시절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나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성경 지식이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지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여러분들이 더 헌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그래도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내가 정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도원에 가면 매일 집회를 드려요. 아침에도 집회를 하고 점심에도 집회를 하고 저녁에도 집회를 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금식을 하면서 배는 고프지만 그 집회 때마다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날에도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 강사가 누구셨냐면 성경사관학교의 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장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지금 몇 독을 했는지 이렇게 가만히 세보니까 300독 이상은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성경을 몇 독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과 뭐 한 서너 번 했을까? 다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읽은 걸 보면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5번은 읽었을까? 그럴 즈음이었는데 이분이 300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어떻게 300독씩이나 성경을 읽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성경사관학교 교장님이라서 참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다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고 얼마나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과연 그게 맞을까? 어떻게 성경이, 구약 전체가 또 신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까? 그러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분명해요. 아무리 봐도 이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담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면 정말 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제가 좀 양보를 하자. 그래서 우리 큰이들,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난 후의 이야기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다. 통틀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일 수가 있겠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의 수명을 다하고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의 인생을 다하고 사라지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그래,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래,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 또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가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인용하는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쓴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PPT 좀 띄워주세요. 그 전도하는 장면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문이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에요. 학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구약의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들이 랍비, 누구의 문화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잘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스라에 있었느냐?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아주 꿰뚫고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뱀 사건인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냐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불뱀이 물고 그들이 죽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일 작정이십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놋뱀을 그 장대 위에 만들어라 해서 그 놋뱀이 바로 저러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본 사람마다 다 살게 됐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서 원망함으로 인해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그들이 예수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놋뱀을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이 놋뱀 사건이 바로 내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본인이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이 놋뱀 사건이 바로 내 이야기다.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놋뱀 사건으로 알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림자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약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구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이 이야기는 정말 주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래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 있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요나의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 큰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우리 같이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표적을 하나 보여줄 텐데 그 표적은 바로 무슨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이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냄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장면을 나타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 그림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많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을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그 이야기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반복이 되는데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예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도 다분히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들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조금 구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독백을 한 내용을 이사야가 듣고 그 내용에 응답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확 열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귀가 확 열린 사람이 이사야 53장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52장에서 54장으로 그냥 넘어간대요. 너무나 예수님 이야기가 맞으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서 박사님께서 이사야서 53장 해설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이면은 유대인들이 건너뛰고 읽지 않는 그런 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신, 메시아닉 유대인이신 이 미치 박사님께서 굳이 이 이사야서 53장 해설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If there's any chapter that Jewish people have come to faith after reading, it's Isaiah 53. And I remember when I read it to my mother after I became a believer and she was not a believer, she had told me, you can read me anything in the Bible, but don't read the New Testament. I don't want to hear the New Testament. I said, okay, I'll just read you from Isaiah. And I read her Isaiah 53. She said, I told you not to read the New Testament. I said, that was Isaiah 53. She said, I don't care what it was. It sounded like Jesus. And that's been the response of so many Jewish people, tens of thousands of Jewish people, because we put Facebook ads out and Jewish people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Israel, send for a copy of this book in whatever language they speak. And we've given away 200,000 books now, maybe more. It's a very important chapter. It's also an important chapter for Christians. Isaiah wrote 700 years before Jesus came, and he wrote so specifically abou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that I believe this little book, and of course the chapter, affirms the faith of Christians as well as makes the case for Jesus among the Jewish people. 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야기가, 그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또 많은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방향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란 무엇일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사를 배우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그 동물에게 내가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거룩하고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죄를 가지고 그 동물은, 그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바쳐짐을 당하고 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거룩하다 칭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첫 바라보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요한은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는지 이사야서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입니다. 본질적인 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예, 그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와야 돼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내 가슴에 벅차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맨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맨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 사실이 더 클리어해지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도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강단에 서서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들,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아요. 뭐 우리 그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도 알고, 지금 이제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들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접니다. 저예요. 백현웅이에요. 여의도 교회 오면 백현웅 하면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도 거의 20년을 여기 있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마스크 뒤에 숨어 있어도 여러분들 잘 안단 말이에요. 저 집사님 저 자리 계속 지키고 계시는구나. 아유, 장로님 저 자리 계속 지키고 계시는구나. 잘 안단 말이에요. 이 아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비롯되는 것이냐면 관계를 통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bottom of heart, 내 깊은 내 심장 가운데서 그 고백이 나오고 그 간증이 나오고 내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이 강단에 섰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사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